오늘의 제목은 연결자다. 우리가 무슨 종결자, 연결자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꼭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징검다리가 되고 바톤 터치가 되고 큰 그런 사역에 결정적인 작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작은 영웅들, 그저 성경에 이름 없는 그런 작은 영웅들이 많아요. 한 시절 그저 짧은 소소한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단역으로 조연으로 2인자로 만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사람,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뭐든지 토막토막 나고 중단이 되고 막히고 끊어지고, 저는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사람도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법에. 깨어지질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안 되고, 사람은 많은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생수는 적고, 그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다. 순표를 못 찾아가지고 힘을 못 쉬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중매쟁이가 되고 촉매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쿠션이 되고 바카스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좀 고민이더라고요.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아주 마음이 훈훈한 사람이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싸움은 말립시다, 중매는 붙입시다, 구슬 서말을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합시다. 그게 이러면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시집을 와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그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새로워지고 각성하고 모델이 되고 본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에 갈 때마다 참 그거 좀 가지고 올걸,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라도 한 번씩 할걸,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낼걸. 그저 산다고 바빠서 앞만 보고 뛰어가다 전화도 하나 못하고 그 흔한 문자 한 번 못 날리고 어느 날 만나면 미안하잖아. 너 뭐하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밥은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촉매가 되고 남에게 다리가 되고, 그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구슬 서말을 엮어서 깨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남의 마음에 못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그저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역이요, 엑스트라 같고 아웃사이더 같고 찌질이 같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 오늘 성경에 그런 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럼 여자가 안 낳은 자가 누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이분이라고 보면 돼요.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고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덜러리입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입니다. 그저 결혼식에 신랑이 주인공이고 신랑이 잘 되면 되지. 나는 그저 덜러리의 기쁨을 만족한다. 평생을 이 땅에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잘 되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잘 띄워드리고 자기는 총총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역사상 가장 큰 자, 가장 크고 위대한 자였지만은 사실은 그는 아주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마디 소리로 광야의 빈들의 그 들판의 사막에서 그냥 여러분 무슨 집이 있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저 있는 대로 들판에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모세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수를 시켜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쳐박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여러분 모세를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몰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광야로 빈들로 하나님의 산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조용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광야를 나의 호렙산을 나의 갈멜산을 나의 모리아산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오다를 받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저 덜러리의 기쁨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는 길을 청소하고 소지하는데 만족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연결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자로 만족한 자니까 그 부분이 세례 요한이 멋져버려. 세례 요한은 항상 인기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조심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하고 내 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니고 I am nothing.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가 흥하고 나는 세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게 뭐예요? 자기 능력을 자기 인기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세례 요한 인기가 짱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될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낸 양을 그걸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자기 제자를 뚝 떼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앙도레긴. 안드레가 여기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세리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누구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가 여러분 베드로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38절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와서 봐라. 맛보아 알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요 하늘 문을 열어가는 문이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고 알리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와서 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신앙생활의 진선미를 맛을 보면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손맛을 본 사람은 이게 땡기는 맛이 그냥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낚시하러 3박 4일씩 막 가더라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제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소개하잖아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소개하고 중매하고 연결하고 촉매 다리 역할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 한 편 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룻밤에 3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촉매, 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저 광야의 외마디 소리로 사라졌던 세리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리가 되고 그리고 안드레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고 그 베드로가 여기 말씀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거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여기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름도 없었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일자 무식하고 천방지축 좌충우돌 그런 돈키호테 같은 베드로를 형제 안드레가 다리를 놓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께 중매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고 이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 뜻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엄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이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만든 분이 바로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서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막강 리더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한 자,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찌끄레기들, 남은 것들, 아웃사이더들, 찌질이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저히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만이 엮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는 그저 덜러리의 기쁨, 그저 예수님 소개만 하고 죽어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가 또 베드로를 소개한 안드레, 그 무식한 어부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따놓은 당상이 된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집안에 가서도 참 네가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오고 이렇게 집안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하여튼 저 인간이 들어가부터 형제들이 싸우고 갈라서고 어찌했을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싸움쟁이가 되고 말썽꾸리가 되고 문제아가 되지 말고 쓰임받는 사람 되고 부름받는 사람 되고 유익한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세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권위하는 자다, 상담자다,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 이름 뜻이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고 남들을 잘 위로하고 챙겨주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왜 중요할까요? 바나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나바는 원래는 별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의 누이,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인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그가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부활 성찬하시고 난 뒤에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저 남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내가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함이 있고 작은 일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소박, 여러분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너무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한 판에 뭐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개미 군단이라고. 소박한 사람, 그저 소박한 곳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항상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식한 것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런 이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을 역사의 징검다리로, 큰 역사의 지렛대로, 불쏘시개로, 마중물로 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평범한 데서 비범한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누구를 쓰실까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다고 적다고 찌질이같이 생각하지 마라. 적은 일을,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바나바가 위대하다 싶은 거는, 바나바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바나바가 나올까요? 바울이 나올까요?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세 발의 무좀이요. 사도행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제 역사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행전 9장을 찾아갑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위대한 바나바, 탁월한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처음에 스카우트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대불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스카우트했다는 말씀이잖아. 여러분, 자기 누이한테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된다니까요.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여러분, 이 집안의 형제들이 그렇게 다 형제는 용감했다고. 여동생이 유력한 자고 여동생이 힘이 있으니까 여동생 그 집안에서 다락방이 얼마나 넓어서만 120명이 들어가도 널찍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초대교회의 진원지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선교사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전도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 때문에 또 깡패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 저런 기 예수를 믿냐, 뭐 저런 자식이 교회를 다니냐. 왜? 교회를 해코지하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그런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잡아 족치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고 저 자식 나타났다 저거. 사람들이 다 벌레 피하듯이 도망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인간 같자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교회에서 왕따 당한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대부다가 초대교회의 전도사로 데리고 온 사람이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나바는 없어지는데 그 바나바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를 하지만은 이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사도행전 지나갑시다.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때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뭐 거시기 하더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일 중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관계 중심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보면 돼요. 바나바는 늘 보면 약한 사람을 챙기고 힘든 사람을 잘 붙들어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저 일 중심이야.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를 따라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 합시다. 왜요? 목소리는 안 좋아도 막 자리만 빛내주셔도 됩니다. 어떨 땐 성가대원이 없을 때요, 성가대 자리만 지키고 립 서비스만 해도 좋아요. 성가대가 한 5명 앉아서 하는 게 낫겠어요? 50명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만 빛내주셔도 됩니다. 원래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 좋다고 칠락거리는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방피같이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진득하게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망하는 것들은 머리가 좋은 것들이 망한다. 망하는 것들은 세상에 지잘났고 세상에 독불장군, 세상에 똑똑한 것들이 망한다. 왜요? 자기 머리를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지잘난 맛에 지 혼자 밀어붙이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가 물어볼 때도 있고 상담할 때도 없고 알아볼 때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버티기 작전하다 잡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잘난 것들이 실패하지 못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왜? 못났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상의하고 어째까예?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한 것들이 자빠집니다. 지잘난 것들이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지잘난 채 하다 자빠진다니까요. 못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도와주세요. 겸손하고 물어보고 여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롱런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9년이 있어야 된대요. 위로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내 집안의 흉허물을 뭐든지 상의하고 여쭤볼 수 있는 지도자가, 선배가, 멘토가, 고수가, 선생님이, 하늘 같은 부모님 같은 그런 선배님이 3분은 있어야 된대. 한 번만 말을 들으면 말이 자꾸 이렇게 좀 오다를 잘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코치를 잘못 받아서 망한 거예요. 코치를 잘못 받으면 그래서 객관성을 줘도 세면 그 다음에는 친구 중에 편안하게 뭐든지 직구성 얘기를 해도 흉이 안 될 만한 편안한 동지가 친구가 3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밑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쫓아올 수 있는 제자가 아래 것이 한 3명은 있어야 된대. 여러분은 보통 1명도 없잖아. 1명도 없다니까 우리가요. 고독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가 내 지구성 얘기를 내 가슴 아픈 얘기를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위에 어른들 중에 털어놓을 사람이 1명도 없는 사람이 대반이지 뭐. 친구 중에 어디 있어요. 친구가요 원수지 뭐. 친구가 어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형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올 사람, 응급실에 쫓아올 사람 몇 명 있겠어요? 3명만 있으면 된다고. 3명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똑똑한 것들, 잘난 것들이 실패한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망해가면서도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말을 안 해서 서서히 망해간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약한 자 편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36절에 15장 사도행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요. 지금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 전도사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럼 그때 선배님이 멘토가 지도자가 대빵이 누구요? 대빵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6절에 대빵이 누구로 나와요? 바울이가 바나바더러 존말할 때 가자 이래 하는 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재밌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여기서 삐끼는데 왜 삐낄까요? 자기 외삼촌이가 바나바인데 외삼촌이가 선교팀장을 했는데 외삼촌이가 당회장을 했는데 어느 날 저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사울이가 대장이 되니까 마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자. 사도 바울은 가슴이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가서 신방하고 재방문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자. 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안 되고 이거는 두드리 패도 안 되고 어디 가나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가자. 아래 것이 지금 새끼 전도사가 지금 당회장 목사님 휘두르는 거예요. 바울이가 바나바더러 존말할 때 갑시다. 이게 아주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는 항상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나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자. 언제나 할 것 같으면 미리 하고 채워버리자. 요렇게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왕 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 간고 전마하고 서요. 기차 떠나고 손들만 뭐하고 서요. 타이밍을 잘 살려야 돼. 타이밍을.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자식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떨굽시다. 자릅시다. 39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뭐예요? 건의하는 자, 상담하는 사람.
항상 남들 도와주고 그저 약한 사람 챙겨주고 남들 앞에 왕따 당한 사람 찾아가서 스카우트 해주고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요.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니까 그저 짜잔한 거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니까 지금 다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서 포시라와 빠져가지고 왜? 마가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저 돈 많은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마가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선교여행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중간에 도끼버린 거예요. 중간에 도망을 갔으니까 바울은 저런 자식은 다음 영에 절대 낀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약한 자, 병든 자, 돌림받고 왕따 당한 사람을 항상 챙기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자식은 안 된다.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선교팀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묘한가요? 그때는 싸움질하고 그때는 갈라선 것 같지만 이게 갈라선 게 아니고 선교팀이 꽃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딜까요?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는 보면 항상 이 집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게 바나바의 스타일이에요. 자기 조카 챙기고 그 안에 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병든 사람 챙기는 사람이 고향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고 우물 밖에 깨구리라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못 먹어도 고다, 로마까지 고다. 이게 지금 바나바 참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다투고 나서도 그래 끝까지 그래 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잖아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에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사람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을 스카웃해서 데려다가 사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지만은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데 저 성경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이제 마가가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잘림받고 도망가고 탈락됐던 이 마가가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쫙 나타나는데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묘한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지만은 사도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떠나갔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지난번에 도망간 그 자식, 지난번에 그 새끼 때문에 대팡 싸웠던 불씨가 되고 화가 된 그놈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한 자가 됐어요? 유익하니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한 시대의 막내이둥이 철딱선이었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선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그런 철딱선이 없는 여러분 생질서를, 조카를 끝까지 붙들고 그 마가를 데리고 고향 땅 구브로로 내려가서 끝까지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인간 만들고 선수 만들고 그곳에서 유익한 자로, 백해무익한 자식을 유익한 자로 만들어서 컴백을 시켜서 다시금 그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멋있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대통령 해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큰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작은 자리, 이름 없는 자리, 빛도 없는 자리, 소박한 자리, 평범한 자리, 작은 자리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막강하게 로마까지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벌어질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그 무너지는 집을 세우고 여러분 불씨가 되고 그 모든 고비고비 넘어갈 때 결정적인 스포트를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런 분들. 세례요한, 앙도레,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그 실패자 마가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볼 때 우리가 뭔가 삶을 연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소개해주고 중매를 하고 살리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되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을 말할 때, 아이고 내가 그 집에 있는 거 그거 뭐 울릉도 호박엿이라도 좀 들고 올걸. 지난번에 오니까 울릉도 호박엿을 우리 원장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거 지금 집에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 이렇게 원기를 북돋아주고 생기를 살아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세월이 흘러가는데 연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바쁘긴 바쁜데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설서마를 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살리고 이런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하지만은 문제는 당신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어느 날부터 자기가 데려다 키웠던 바울이 되었지만 그것을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을 뭐 속상해하는 게 손톱하고 그저 각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말씀에 보세요. 아까 말씀에 피차 싸우고 심히 다투고 그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그때는 대팡 싸웠지만은 39절에 15장 사도행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시기로 가더라. 신라가 어디 갔어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세요. 16장에 가서 보면 23절에 많이 두드리 맞고 난 뒤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드리 패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대빵 두드리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옷을 찢겨 벗기고 22절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래 옥에 가다 가지고 깊은 옥에 빠졌지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지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한숨을 쉬고 괜히 따라와가지고 내가 인생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하늘문이 옥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모든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확 풀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시대는 팀이 갈라진 것 같지만 갈라진 게 아니고 꽃배기가 됐다니까요. 이 팀은 이 팀대로 고향 땅 구부로를 거치고 해서 유익한 자로 컴백을 하고 저 팀은 저 팀대로 두드리 맞거나 말거나 사방으로 오게 쌓여서 쌓일 수 없는 새털 같은 자유를 덜풀 같은 자연을 가지고 덤비라 이 작것들아. 로마까지 그냥 행군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 중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자입니다. 쓰임받자. 디딤돌이 되고 역사의 연결자가 되고 중매자가 되고 소개자가 되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역사에 찌끄러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찌질이 같이 앉아가지고 나는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 한 번의 작은 손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작것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찌질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쪼다 같은 것도 주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주님 한 번만 들어서시면 그것이 남들 볼 땐 서글프고 별가는 같지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손길이 결정적인 역사를 벌어요. 그런 게 성경의 천지가 빽깔이야. 천지가 빽깔이. 하나님은 연결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누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들어서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를 80이 될 때까지 모세 가방 멋지 따까리 삐꾸 찌질이 넷넷넷 모세 가방 들고 80이 되도록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서번트십을 가져라. 멤버십이 뭘까요? 멤버십이라는 것은 나는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야. 회원. 회원이 팔로워십을 가져라. 팔로워십을 나는 대장이 아니고 그저 주님 따라가는 제자예요.
파트너십 뭐야? 나는 대장이 아니고 그저 나는 파트너, 반려자, 옆에 도움 주는 사람이야. 서번트십은 뭐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종놈이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대장이 되려고 임금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주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돼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니까. 이미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키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니 잘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시민권, 천국 입장권을 따놓은 당상, 영생의 축복권을 따놓은 당상은 세상에서 좀 신통찮아도 까딱 없습니다. 암행어사가 뭐 길 가는데 동네 뭐 애들이 야이 거지발사기 같은 거사 삿갓은 다 찌그러지고 도포가 찢어서 알랑꼴라리 그래 애들이 놀린다고 암행어사가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 안 한다니까. 그냥 웃지요.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에 할 때 보자 이거요. 암행어사는 마패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동네 아들이 놀린다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아들하고 안 싸운다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멤버십,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입장권이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팔로십, 나는 주님의 제자라니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내가 대장 노릇해보면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만 주님이시오. 우린 주님의 종놈, 서번트십은 종의 의식은 섬기는 자가 되면 되지. 뭐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죠. 파트너십, 항상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섬기고, 그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가. 자기는 이름 없이 사라지면서도 남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흥하는 걸 감사하고, 교회가 영광받는 걸 감사하고, 그저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게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 뒤에 디모데를 들어서시고, 의사 누가를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 밑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카웃받고 그렇게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수십 명의 동력. 로마서 16장 보세요.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뭐예요? 여자요, 여자. 아가씨 베베가 사도 바울의 후원회 회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많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홀로 간 사람 같지만 막강한 파트너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농사를,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을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분들을 살려주고, 그분들을 신나게 해주는 사람이 유익한 자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해야 돼. 자기는 이름 없지만,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작은 영웅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위기를 지나서, 고비를 지나서 토스하고 연결되고 다리를 건너고 누군가가 소개하고 중매하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크다고 세다고 많다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연결자가 되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혼란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까지 착 연결이 된다는 사실.